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4월 15일 날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26일이죠. 25일입니다. 25일인가요? 시계가 잘못되었고 네. 한 열흘 만에 제가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엄보송 목사님께서 보석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16장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처음에 나오는 그 사건은 엘림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이 시작한 이후에 중요한 사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 불만. 네? 불평. 불평, 불만, 원망.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가겠다 그러는데 편안한 그 블레셋 해안도로를 안 가고 그 험준한 애국 옆에 있는 그 산맥이 있고 그 홍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홍해가 나왔어요. 옆에는 이 큰 산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왔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함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밤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고 그들이 진군하고 행군하는 모든 일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가게 하셔요. 그 이후에 애국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3일 길 갔더니 목이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도 데려오고 사람들도 가족들 다 같이 가니까 갖고 간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목이 마르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마라라는 곳에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허겁지겁 마시려고 딱 했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랬더니 또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또 바꿔주셔요. 그래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행군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딱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있는데 한 달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니까 무교병 집에서 갖고 나올 때 만들었던 떡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양들 먹일 음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그러면서 이 16장의 장면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기 전에 딱 물을 먹이시고, 불평하기 전에 딱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다른 불평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들을 보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하니까 투덜거렸겠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불편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속히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누굴까요? 바로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네, 배반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같은 잘못을 했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 예수님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 예수님의 제 수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잘못했어요. 판 게 더 잘못일까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게 더 잘못일까요? 다 도찐개찐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의 죄. 자기를 봤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어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맞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어디에 집중해? 내 문제에 집중해. 근데 기도는, 진짜 기도는 어디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경은 우리를 구원해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당장 내 아이가 내일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여기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으면서도 불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이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만나를 주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희망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멘. 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 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목마다 미리 다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엘림의 뭐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늘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던 그 요한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이 요한을 죽이려고요.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뜨거운 기름가마에다가 요한을 던져 넣었대요. 그랬는데 요한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따뜻하다 그러고 돌아 나왔더니 원로 유배 보낸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반모섬으로 보내야 되겠다. 보낸 거예요. 은혜가 많았나요? 아멘. 네,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요한도 주 안에서 잠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해? 죽었어요. 네,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탄탄대로를 그냥 소풍 가듯이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전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정한 이치지만 두 번 죽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프는 이유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치료받는 이유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살고 주는 것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예, 홍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블레셋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려고 했어요. 글로 안 가니까 큰일 난 것처럼 울며 불며 기도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군대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확실히 끝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주기 위해서 홍해를 갈리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 마라의 쓴물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쓴물은 있었어요. 그 쓴물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 단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중요한 건 그 기도는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마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상을 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상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지금 갖고 온 음식이 거의 다 바닥이 됐는데 어떻게 이 음식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 제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근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쌓은 무교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했어요. 불안한 상상. 거기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무슨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부슬부슬 뭐가 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맛있는 꿀송이 같은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는 학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상상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블레셋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고, 그 홍해 앞으로 가고, 그럴 때 이쪽으로 가면 마라의 쓴물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실망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모세가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알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쪽으로 가면 마라의 쓴물인데, 이쪽으로 가면 길이 험한데 이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들 데리고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지 걱정이 처음에 됐지만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뭐예요? 필경은 구원의 길이다, 선한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찬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기대로 가득 찬 소망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